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보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실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보고 밥을 달라고 하죠. 그렇죠? 엄마가 밥을 차려주니까. 우리 은영이가 어렸을 때 자기는 엄마가 제일 좋대. 좀 섭섭했죠, 제가 이렇게. 왜 그러냐, 얘가 밥 해줘서. 밥을 해줘서 엄마가 제일 좋다는 거야. 답을 줄 수 있다고, 저 사람은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답을 찾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찾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왜 자꾸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예수를 찾으면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뭔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정확한 답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는 어떻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왜 내 말대로 안 따라 순종 안 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정확하게 이걸 알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답인 사실을 모릅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답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그 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 부분에 대한 체험을 한 겁니다. 오, 그래, 세상이 하는 말이 맞구나.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걸 쫓아갑니다. 교회 와서도 자꾸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엔. 그렇죠?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의미를 점점 교회는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서 이걸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쭉 행하신 것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한 겁니다.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기도해야 될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는 것이다.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엉뚱한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맞닥였을 때 얘기했죠. 야, 구원이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오늘날 온 땅이 알도록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일하면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걸 배운다니까요. 세상이 야 이 정도 하자. 그럼 그럴까? 그래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예수를 믿어도 되겠냐 그래도.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엉뚱한 걸 배워버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 타협하는 걸 배우고 그러고 살다가 교회 들어와서 직분자가 됐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자기 생각과 타협을 하고, 그죠? 자기 나름대로 모든 걸 가지고 이런 세상과 타협하는 컴프로마이즈하는 이걸 없애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그거를 배워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딱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성령이 말하느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 이거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세상이 하는 말을 들을 귀는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그러니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왜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러죠. 요새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맞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남들 얘기는 솔솔 들립니다. 세상이 하는 말들은 솔솔 들리고요. 남이 욕하는 소리, 남이 비반하는 소리, 남이 비판하는 소리, 이거는 귀에 솔솔 들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막 앞이 까매지고 하늘이 노랗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못 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뒤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이런 음식 맛있는 거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그 우리 한국말로 표현은 입에 감긴다, 입에 착 달라붙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이렇게 막 맛있다 이제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됩니다. 귀에 그냥 착착 달라붙어야 돼 이렇게. 그래 이래야 되는데 튕겨 나가는 귀가 이렇게 튕용 튕겨 나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 시간은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흑암과 영적 싸움하시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를 조금 가볍게 봅니다. 사람들 보면 말씀 듣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맨날 중요하다고 소리 들어서 잘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해서 내가 힘을 얻는 이 체험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들리면 오늘은 귀에 좀 들리네 이러고요. 안 들리면 오늘 뭔 소리 했냐 이렇게. 말씀을 자꾸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고 이건 별로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간절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 뒤에 딱 서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눈빛이 그냥 막 초롱초롱 빛나가지고 오늘 주님이 임재하셨다 그래가지고 난리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설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지만 여기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만 예수님이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주님의 기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주기도문 하지 이렇게. 여러분 평상시에 보통 때도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읽으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꾸만 내 생각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적은 겁니다. 다른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다르지만 자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럽니다. 아버지여.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라.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의 아비 마귀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왜냐?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귀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 여호와께.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시라. 뭡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가족 식구들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필요하면 와가지고 아빠 아니면 엄마 하고 찾죠. 그 이유입니다. 돈 필요한데 옆집에 벨 둘러가지고 돈 필요하다고 안 그러죠. 신발이 좀 다 낡았는데 신발 하나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게 구별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로 set apart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별된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귀신이 잔뜩 넘쳐나고 있어요. 흑암 세력이 딱 지배하고 있는데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귀신과 같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을 뭡니까? 세상처럼 흑암 이것처럼 자꾸 하나님 이상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귀신과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까? 뭘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나를 지금 혼낸다라고 자꾸만 이러고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귀신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 혼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잘못해서 망했고 잘못해서 이런 단어조차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죠. 저 사람 말이야 뭘 잘못하더니 쫄딱 망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함을 알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내가 지금 엉뚱한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징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귀신처럼 알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세상처럼 알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모든 것은 뭡니까? 다 육신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영의 것이 중심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육의 것을 주고 영의 것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뭡니까? 영의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겁니다. 먼저 구할 게 육신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인간관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라 그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데 자꾸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전부 종교적인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나를 괴롭히는데 망하게 하시옵소서, 전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귀신처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렇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귀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참된 구원.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인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공부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돈 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산업, 그 경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면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건 돼지들이 하는 거죠. 그저 먹는 것만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과 인생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처럼 귀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것을 위해 육신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중심이란 말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회 중심이란 말을 너무나 다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걸 진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이담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이해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되려고 하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생명과 능력과 그 치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나면 자꾸 다른 걸 찾아가. 문제가 나면 자꾸 사람을 전화합니다. 문제가 나가면요, 세상한테 손을 베풉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되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사건과 문제가 터졌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위에 많은 일들이 터지죠. 뭡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 모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죠? 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을 성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나가는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라.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 따라 내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니까 하나님 자꾸만 사건을 터뜨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터지면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은 그냥 다 주는 건데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당연히 와야 될 걸 붙잡고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 개개인이 이 답을 못 찾으면요, 보시오, 아마 반드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나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그건 내버려준 자식이 되네요. 버려둔 자식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 안 터집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봐왔고 들어봤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 아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럽니다. 저도 사실 잘하면서 답이 없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이 왜 이렇게 문제가 왔을까? 답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사고 안 터져야 되지, 일이 안 나야지, 나쁜 일 안 생겨야 되지, 전 그렇게 알았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사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맞구나 이게.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그러니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 하나님의 방법도 몰라, 예수 생명도 몰라, 능력도 몰라, 치유도 몰라. 그러니 이거 모르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먼저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발언이에요. 기도할 때 뭡니까? 전도와 선교 중심, 교회 중심의 기도를 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지? 교회가 뭘 필요로 하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많을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걸 찾기도 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 우리 자녀가 필요한 거, 내 사업에 필요한 거,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 속에서 내가 갱신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하게 다른 동기 없이 정말 뭘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그 질문을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납니까? 대부분 사람들 보면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뭐가 안 돼, 이렇게. 본인은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기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 동기를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끝나고 뭐 한다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예배 못 드릴걸요 아마. 이렇게. 그렇죠? 이 생각 속에 끝나고 자야지, 끝나고 빨리 끝나고. 그렇죠? 밥 먹고 가세요. 야 가자. 생각이 들어오면요,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겼다, 그 생각 때문에요, 뭐 누가 뭐래 나는 계속 기뻐. 왜냐?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성취 이걸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예배가 기다려지겠죠. 그럼 예배 때마다 계속 똑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말씀 성취가 뭔지
이러고 예배 드리면요 자꾸 다른 생각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 깨닫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사건 터지면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까? 혹시 맨날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그죠? 나를 잘못하면 맨날 혼내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심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데 가장 중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일을 통하여서,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내 생각이 뭡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여기서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뭐 아직도 제가 예전에 우리 미션홈 퍼스트 교회에서 했을 때 얘네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뭘 체험했냐? 이걸 체험한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걸 체험하니 학교 가서도 다락방 학교 와서도 말씀운동, 선생하고도 같이 말씀도 계속 전도하고, 찬양이 밤은 선생 데리고 오고 학교 친구들 다 데려오고, 뭡니까? 이걸 체험한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걸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점수 잘 따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나가 뭡니까? 청년 돼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밖에 몰라. 나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들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누리면 뭡니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중심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해야 돼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육신지혜를 갖고 발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 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자꾸만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손에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요 불안해합니다. 아버지요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분은 귀신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건요 말로 해서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인도 시켜야 되지만, 이게 뭐 엄마 아빠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요 반드시 가집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 신앙은, 믿음은 정말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부모와 자녀들은 너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그냥 저절로 깨닫는 겁니다. 부모가 오직 전도 선교의 일생을 걸었다, 자녀들은요 그 축복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분명히 언약이 맞는데 우리 자녀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건 진짜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크게 쓰시려는 계획인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어요. 사람들이 잘못 보면 왜 복음 전했는데 저게 돌 맞아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는요 완전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스데반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합니까? 순교한 스데반. 아직까지도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스데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게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로 나와 있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 우리가 필요한 존재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었더니만 그 괴물들이 나오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 배에 자꾸를 이렇게 내려 이렇게. 그리고 고기를 잔뜩 집어넣어. 그 자꾸를 딱 올려. 그걸 보면 책을 읽으면서요.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맨날 뭐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되니까 그냥 자꾸 내려가지고 딱 집어넣고 딱 올리고 막 이렇게. 얼마나 편할까 알지?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뭡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를 나를 정확히 알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하나님 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고 나는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늘 채워주셔. 왜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거죠. 의식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식주를 위해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좀 더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뭐 먹을 걸 줘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먹을 거 주십시오 이 말도 있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전도와 선교를 원하신다. 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뭡니까? 그분이 나로 하여금 교회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 간단한 겁니다. 자, 이걸 딱 깨달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나는 매일 일용할 양식 놓고 염려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거 어떡하지?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 잘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금 하고 계십니까? 적금? 세이빙 어카운트 다 가지고 계십니까? 돈 모으고 계십니까? 왜 모으십니까? 돈? 왜 모읍니까? 말하기도 곤란하고 이게 참 그렇죠? 왜 모읍니까? 다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혹시 돈 모으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혹시 돈 모으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집도 나를 위한, 차도 나를 위한, 옷도 나를 위한 것이고 돈도 나를 위한 것이고 자녀도 나를 위한 것이고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시는 먹고 사는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신앙 고백을 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 이해했다면 이거 용서하는 거예요. 왜 누가 용서를 못하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체험 못하면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언약 이해, 복음 이해가 안 되면 용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요셉이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이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우물 속에 던지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죠.
가가지고요 몇 번 죽을 고비 있었다니까. 감옥에도 들어갔죠. 막 그 정도 되면 형들 죽이고 싶을 겁니다. 아주. 야, 이것들은 하나님 내가 형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막 그럴 텐데 형들을 만나니까 요셉이 그럽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나라이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작정 가서 야, 너 쟤 용서해 줘야 돼.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합니까? 누가 와서 내 뒤에서 나 욕하는데 그 사람 보면 때려 잡아 죽이고 싶지 그냥.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상상으로 죄를 지을 겁니다. 네가 어찌 그럴 수 있지? 조금 배반하면요, 네가 어떻게 날 배반하지? 그럽니다. 다 배반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성도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목사는 안 믿어도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목사는 인간으로 알면서 또 목사는 하나님을 또 이런 기대를, 말도 안 되는 기대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요, 사람으로 보면서도 또 굉장히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러죠.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요 굉장히 하나님 같은 그런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요셉이 자기 형들 믿었습니까? 아, 우리 형들이 변하겠지? 그러고 살았습니까? 내가 잘 참고 있으면 형들이 변해서 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지?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생각 속에 죽고요, 상처 붙잡고 있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다른 게 창세기 11장이 아닙니다. 바벨탑이 다른 게 바벨탑이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벨탑입니다. 잘못 깨닫고 잘못 붙잡고 있는 게 바벨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으니, 그 속에 있으니 무너지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이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뭡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니까?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활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되어지면 죄 용서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누굴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이건 겁니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다면서 뭡니까? 다 생각을 붙잡아요. 이렇게 읽기는 성경을 읽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내 생각을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분을 사귀지를 못해요. 실컷 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기도 다 끝나고 났는데 뭐예요? 실컷 울고 아버지 주여 다 했는데 내 생각 붙잡고 기도했어. 그렇죠? 그래서 기도 다 끝났는데 안 되는 거, 용서만 안 돼. 남이 이해만 안 돼. 그저 보면 볼수록 또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와서 교회가 이해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애들이 이해가 안 돼. 제가 들어보니까 뭐 어느 집에 구역예배 드리러 갔다가 아주 막 많은 성도들이 가서 애들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뛰어놀고 뭐 깨고 그랬다. 구역예배 드린 집에 다시는 그 교회 안 나고 딴 데로 가버렸다 이렇게. 제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뭐.
구역예배 드려서 애들이 뛰어놀고 했다고 해서 뭐 깨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단지 그거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와서 건드리면요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어찌 교회가 그랬으니, 어찌 교회가 똑바로 못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부분을 본다면 앞서 나가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봤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이 모르고 하고 있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못 바꿔. 왜 못 바꿉니까? 육이니까. 육의 것을 보고 영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육의 답밖에 못 내는 겁니다. 그죠? 누가 욕하면 그냥 같이 욕하는 거지. 누가 잘못하면요 품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생각입니다. 성도를 못 품어줍니다. 서로가. 특히 여러분 랩런트 못 품어줍니다. 사람들. 그러니 교회가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 뭡니까? 가장 위선적인 게 교회인 겁니다. 가장 위선적인 게 성도고 제일 위선적인 게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저 딱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라는 부분에 딱 부딪히면 언제나 내 것을 선택하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기도해라 요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 우린 끝난 겁니다. 일용할 양식, 죄 지은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거리가 계속 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거.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요 계속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마귀 때문에 시험 듭니까? 여러분 시험 들 상태인 겁니다. 무슨 마귀 핑계를 댑니까? 목사가 어떠고 장로가 어떠고 교회가 어쩌고. 여러분들은 누가 건드려도 시험 들 상태인 겁니다. 요셉은요 어느 누가 건드려도 시험이 안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누가 건드려도 시험이 안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뭡니까? 모든 이해가 그 언약 중심으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괜찮아. 보디발의 아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괜찮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괜찮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 난리를 쳤는데 괜찮아. 블레셋에 죽을 뻔했고 막 돌아다니며 다윗이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괜찮아. 살려고요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다윗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 욥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해가지고 자녀들이 죽고 막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원망거리를 찾아서 하잖아. 이렇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저는 이게 참 많이 듣기만 했었던 얘기예요. 누가 몸에 안 들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옷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양복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사주세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와이셔츠는 저거 넥타이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주시면 돼. 제가 딱 그거 입고 다음 주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요 비판만 할지 생각 바꿀 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무엇이 안 들고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이게 지금요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바꾸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야 이거 바꿔라 니들. 사람에 대한 이해 바꿔라.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시험에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 말만 해도 시험 들어. 그렇죠? 목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좀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시험 들어. 조용하면 너무 조용하다고 시험 들어. 어느 톤에 맞춰서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저는 원래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어쩔 땐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고 짧게는 안 돼가지고 짧게는 못 하는데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은요, 아유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럼 청소하지. 지저분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교회는 이게 없어.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는 너무 부족하고 말이야. 밥 먹을 때 김치를 너무 조금 줘. 그거 하나 사다 두세요, 김치를.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거 하세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안 하는데 뭡니까? 그걸 교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나서야 됩니다. 교회를 둘러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뭡니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 받아놓고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축복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번에 학업 캠프 하는데 선생님 몇 명 모질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광고해가지고 뽑아야 된다고 했어. 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학업 캠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실까? 그냥 아닌가 학업 캠프 이렇게 딱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메꿔진 사람 볼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하겠구나. 교회에 필요로 하는데 그 자리를 메꿨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누군가 메꿨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근데 축복 못 받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 모질라고 이거 왜 안 되고 저거 없고 하나님 축복 안 주시겠다는 거지. 생각이 축복 받을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릇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이 직접 메꾸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받을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걸 보고 말씀 성취.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뭔 말 하는지 안 보여. 말씀이 안 들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요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미리 보고 미리 가지는데 보이지도 않아 가지지도 않아. 뭡니까? 온통 자기 생각.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다 갑니다. 큰일 납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자꾸 내 얘기만 하고 은혜 못 받으면 자꾸 와가지고요 막 돌아가는 세상 얘기만 잔뜩 하고 갑니다. 그럼 뭐죠? 사람이 영적으로 지칩니다. 나만 지치면 되냐? 내 말들은 모든 사람 다 지쳐놨다며. 이래가지고 지쳐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나누고. 아무 얘기 안 해도 내가 한 주간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같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는 무시 못합니다.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너희를 인간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뭡니까? 기도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언약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시험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 빼버리고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얹어주시고 내일까지 주시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에 관한 부분에서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달라도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절대적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꼭 죽게 하시옵소서, 내가 꼭 죽게 하시옵소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말씀 성취하신 겁니다. 복음 전하면서 질병 가진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염려 버려야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그 계획을 알아. 그럼 뭡니까? 그거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마귀가 와서 뭡니까?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적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아. 우리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과 그 거룩히 여기심과 나라 임하는 전도 선교 요걸 뺏기면요, 그럼 반드시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마귀의 타겟이 돼서 뭡니까? 일용할 양식 걱정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그 생각 속에 빠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맨날 시험에 빠지죠.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도 선교 교회에 딱 붙잡으면요, 뭡니까? 일용할 양식 걱정 안 하게 되죠.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해도 충분히 품고 갈 수 있죠. 그러니 무슨 일이 터져도 절대 시험이 안 들어. 교회 보니까요, 여가도 시험, 저것도 시험, 이래도 시험 잘해. 아이들끼리 하는데도 부모가 시험, 뭘 하나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시험거리 투성입니다. 이걸 뒤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결국 무슨 얘기하신 겁니까? 언약과 복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큰 절대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큰 계획과 점점 여러분 우리는 작게 보여야 돼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찾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 직분에 따른 우리 산업 현장에 따른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 복음이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올바른 말씀 이해에서 시작이 안 되어지면 복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이해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방법인데 말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때 저는 세상 사람이 웃는 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으라니까 웃어요, 저보고. 어쩔 때 막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예수 믿어 막 그냥 픽 웃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딱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앉아가지고 픽 웃더라고요. 와, 그때 젊었을 때. 지금은 안 그런데. 30대 막 픽 웃으니까 내려가가지고 저걸 막 확 그냥. 아유,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웃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앉아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모르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 믿어라, 피 웃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도 웃고 계시진 않는지.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웃고 계신 겁니다. 야, 이거 하자. 피 웃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바빠가지고요. 난 피곤해서 못한다고. 오늘은 안 돼요. 그럽니다. 누가 주인지는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이유를 모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야 될 때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가정 때문에, 애들 때문에, 농사도 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개 저기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운다고 생각 안 하죠. 왜냐? 주일날 교회 오니까.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자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우리 이거 너희들 이거 해. 그때 야 청소해라. 근데 한번 휙 보고 가서 막
막 지저분하게 기쁩니까 여러분? 삶의 행복을 느낍니까? 벌써 생각은 두들겨 팼죠. 그죠? 이렇게 미국이니까 제대로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언약을 모른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멋지게 쌓는데 반드시 무너질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언약,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말씀 이해 안 되니까 보질 못해, 가지질 못해.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라. 마귀가 계속 상처를 건드려. 염려와 근심 속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뭡니까? 요번 한 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붙잡고 누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복음하면 기도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식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똑같은 질문이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것을 나한테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절대 계획. 그걸 내 안에 각인시켜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뭔 일이 터지면 자꾸 내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요셉 보십시오. 사건 터지니까 하나님의 것이 툭 튀어나와.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요셉 안에 뭐가 툭 튀어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각인됐습니까? 바라보는 사건, 일,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각인된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호와의 것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여러분, 우리 삶이 교회를 위한 삶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렘넌트를 위한 삶 맞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혹시 나는 내 것만 챙기고 있지 않나? 혹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큰 걸 모르고 나라는 작은 여기에 묶여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내 것, 나의 시간, 그죠? 내 것. 여러분, 우리는 크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언약과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최고로 집중하는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들을 알아 언약과 복음 중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그 하나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